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어요. 수용로 교회에 접하고 나서 굉장히 자극과 도전을 많이 받아서 썼던 글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교회 부교육자 출신인 김인환 목사님이 요 근처 신도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면서 그 수용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김인환 목사님 지금 이제 부산 기장로교회 담임으로 가 계셔요. 그다음에 울산의 우정장로교회라고 있어요. 4,000석 규모의 진짜 큰 예배당. 그렇게 큰 예배당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말이 4,000석이지 어마어마해요. 네, 거기도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또 수영로교회 이제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온 목회자들은요, 다른 교회에서 그냥 담임으로 쉽게 불러갈 정도로 그만큼 이제 훈련이 잘 됐다라고 교계의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담임이셨죠. 돌아가셨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썼던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4가지 특징으로 나눠있는데, 첫째는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수용로교회 부흥회 언급할 때 정필도 목사님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대로 예배당에 오시면 10시에서 10시 반까지는 꼼짝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면 아침에만 5시간 이상을 기도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하니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때 목회하시던 분들 다 은퇴하셨죠.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이 학력이 떨어져요. 설교가 매끈하거나 깔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에 목숨을 걸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교회가 힘이 있었죠. 영적 권세가 있었죠. 그 후로 교회가 커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 멤버들이 바보짓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브랜드 정도 되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그래도 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야 폼이 좀 나지 않겠는가. 이런 교회들 다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학문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이게 없으면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수용로교회 장로님들. 수용로교회 장로님들 역시 교회 부흥에 빠뜨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수용로 교회에서의 장로님들은 기도, 예배, 전도, 충성 모든 면에서 보온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교육자 출신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당회의 기본 의식은 정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감동받은 것을 하니 많으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 감동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장로님들이 알아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소위 마음이 민첩한 거죠. 겸손한 역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35세의 젊은 나이에 수용로교회 부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김 목사님을 보더니 장로님들이 일어나 꼭 안아주며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처음 보는데 뭘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그 진심이 느껴져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출석 교인이 4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교회잖아요. 장로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10명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새파란 3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를 향해서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여요. 이게 마땅한 거죠. 따라합시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용로교회 부목사님들. 수용로교회 부목사님들 역시 수용로교회 부흥의 한 축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목사님들은 수용로교회를 거쳐가는 교회가 아닌 자신의 목회지로 알고 충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다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부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신 겁니다. 권한 위임도 확실합니다. 교구에서 큰일을 벌이기도 하는데 당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 역시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치라고 죄만 아니면 다 된다고 하신답니다. 해외에 1억 이상이 드는 지교회 하나를 세울 때도 교구 목사님과 교구 성도들 중심으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필도 목사님이 큰일을 참 잘했다고 전 성도들 앞에서 칭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바람 나게 일하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렇게 역동적인 시스템과 구조를 갖추질 못해요. 1억이 뭐예요? 1억이 10만 원만 써도 아이고 당리 허락 없이 썼다고,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썼다고 난리가 벌어져. 난리가. 근데 여기는요, 교구 목사의 부목사님이 1억 이상을 해외 지교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뒤늦게 알았어요. 보고받고 진행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 내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 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큰일을 했다고 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다 제가 지시하고 시키고 그래야 뭐 돌아갑니까? 알아서 여기저기 막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이 나가서 전도하죠. 사마리아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이때 사도들 허락받아서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수영록교회 성도님들. 수영록교회 성도님들은 전도의 목숨을 걸었고 그것이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화요 전도대의 경우 10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 요일별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돈, 시간, 재능을 사용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확고한 사명의식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따라합시다. 시간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재능은 전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성도물이 김일환 목사님께 자신은 전도를 너무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답니다. 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해에 50명이 넘게 전도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 목표가 1만 명이니 한 해에 그렇게밖에 전도하지 못해서 어떻게 목표를 이루느냐는 안타까움을 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 대단하셔요. 장로님들 대단하셔요. 부교육자들 대단하셔요. 성도들 대단해요. 그 우정교회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한 번은 목사님한테 된통 혼난 거예요. 시무룩하게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을 거시더래요. 그래서 혼은 내셨지만 이제 토닥여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목사야, 우리 교회 건물들이 많지? 진짜 큰 건물 많거든요. 우리 교회 부목사라면은 저기 어느 건물 7층에 있는 예배당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의자가 벗겨져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가시더래. 이 목사님이 혼을 낸 다음에 토닥토닥 해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 얘기라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부임을 했을 때 빚이 180억 4천석짜리 지느라고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교인 근데 200명. 제가 언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소문난 거죠. 수영록교회 출신 부목사들은 이력서 받을 필요 없다. 면접 볼 필요 없다. 설교 와서 선보이라고 할 필요 없다.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라. 이런 식의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